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무관심이라고 바로 대답하시는데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1979년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미움 못지않게 무관심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심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심병, 관종,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종이라고 요즘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거죠.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사랑이란 그러면 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면 될까? 사랑은 관심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 내리면 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근데 관심을 갖는다고 다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관심을 갖는다고 다 사랑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특별히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주로 금지 명령이거든요.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반대인 이걸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반대말 뭘까? 특별히 이웃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탁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을 함께 차근차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한번 그 답을 내려봅시다. 이웃 사랑의 반대말 이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 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한 하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각각의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각의 계명의 의미가 뭔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주제,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거를
5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보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5, 6, 7, 8, 9, 10계명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주제 아래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짜여진 구조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단락을 나눠봅시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단락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단락이 5계명입니다. 제 5계명은 나머지 계명들과의 차이점이 많은 계명이에요. 제 5계명이 나머지 계명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 5계명은 긍정명령입니다. 나머지는 부정명령이잖아요. 이것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지니라.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제 5계명은 하라는 계명이죠. 뭘 하라고 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긍정명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지난주에 봤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 4계명도 긍정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 4계명이 긍정명령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부정명령도 들어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있죠. 엿새 동안 너희가 힘써 일하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4계명에는 부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긍정명령만 있는 계명, 그거는 제 5계명입니다. 네, 제 5계명은 긍정명령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다르죠? 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제 5계명의 다른 계명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 5계명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이 약속이 5계명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이 5계명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표현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실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제 5계명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제 5계명이 가진 차이점,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 개역 개정 이전 성경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자, 이제 5계명인데요. 위에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밑에가 개역 성경이에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17절 말씀은 같죠? 그죠? 6계명까지는 같아요. 7계명은 다른가요? 다르죠? 어디가 다를까요? 도가 있죠. 그죠? 개역 개정은 가늠하지 말지니라는데 개역 한글은 가늠하지도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19절 8계명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9계명도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도자가 있어요. 도. 이걸 이제 국어에서는 보조사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 왜 7계명부터 마지막 제 10계명까지 개역 한글에는 도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도 자세히 보시면요. 영어 성경들도 제 7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맨 앞에 and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제 7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원래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원문이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원문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신명기 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십계명을 가지고 고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도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모세는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로. 사실은 7계명 앞에 그리고가 있다는 건 6계명과 연결된 거잖아요. 6계명과 7계명, 7계명과 8계명, 8계명과 9계명, 9계명과 10계명.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 6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5계명은 안 묶었을까? 그래서 5계명부터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제4계명까지. 그래서 여기 제4계명은 물론 교차점이라고도 했지만 여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제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가 정말 우리 수평적 관계,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수평적 관계에 대한 계명이면 그럼 왜 5계명은 함께 묶지 않았을까? 5계명은 따로 구분하고 6계명부터 묶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5계명은 대상을 딱 특정해 놨어요. 부모라고 그죠?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도 하지 말지니라, 간음도 하지 말지니라, 도둑도 하지 말지니라. 결국 부모를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끄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 분명 구분이 돼요. 나머지 계명들과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제5계명만 왜 구분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웃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흐름을 끊는 건 아닌가? 왜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를 말씀하실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 그죠? 통일성에 있어서, 이 논리적 이런 이 연관성에 있어서 조금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제5계명이 왜 첫 번째로 나올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이웃사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동의하는 내용들이죠. 아닌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인정하잖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이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이렇게 주시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다르냐? 이 제5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의 출발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것까지는 하려고 해요.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죄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서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과 일반 사회 복지, 뭐 인권 운동가 혹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이웃에 대한 희생과 섬김과 이것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그 대상자에게도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제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 구분할 수 있는 계명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제10계명도 다른 계명들하고 구분이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제10계명이 가진 차이점이 뭔가? 우리 함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면서 한번 10계명을 다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과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행동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외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인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법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명령하는 계명이 있는 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법이 마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마음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모든 법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그 어떤 법도 마음에 대해서 명령하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계명에서도 유일하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탐심, 탐내지 말아라. 마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다른 계명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길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6계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 명령하게 있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내용이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 어디와 겹쳐질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 결혼한 기혼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10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말이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내 이웃의 소유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싼 것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지금 나열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내 이웃의 집이라고만 해도 한마디로 해도 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하나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와 겹쳐집니까? 앞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와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5계명, 6계명, 9계명도 사실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을 가지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왕이에요. 구약시대 아합왕.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이 탐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밭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나봇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봇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므로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절하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빼앗잖아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어떤 거짓 증인입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해서 나봇을 사형에 처합니다. 나봇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밭을 빼앗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어겼잖아요. 그죠? 거짓말했죠. 9계명 어겼습니다. 죽였죠. 6계명 어겼습니다. 밭을 빼앗았죠. 8계명 어겼습니다. 근데 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탐심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밧세바를 볼 때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음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거짓말했죠.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길고 자세한데 자세히 보면 앞에 나오는 계명들과 겹쳐지는 부분들이에요. 겹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결국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10번째 계명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계명들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그냥 외적인 행동의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이 10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 우리 마음의 원함, 소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락 하나를 이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우리가 하나로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그런데 이 6계명부터 그리고 8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전에 이제 이것을 사명에 대한 계명이다. 우리 이렇게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명에 대한 계명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세 가지 선물들이에요. 복들이에요. 생명,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생명이죠. 그 다음에 결혼, 그리고 소유, 우리가 가지는 소유.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복과 선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마음껏 다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꾸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이제 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안전하게 주셔요. 또 안전장치가 뭐냐?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소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6, 7, 8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명령형의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이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경쟁자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살인을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간음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 경쟁자들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서는 거죠. 그죠?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내가 빼앗아야 다른 사람이 덜 가져야지 내가 많이 가지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마는 게 제로 타락한 이 세상의 정신이고 원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사명의 형태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각자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생명, 가정, 관계, 재능, 지식, 지위, 돈 무엇이든지 간에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9계명은 말에 대한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할 때 거짓이란 이 단어가 앞에 제3계명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3계명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망령되다 할 때 그 망령되다 하는 말과 오늘 이제 9계명에 나오는 거짓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제3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망령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나눴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헛되다예요. 헛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적으로 막 이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 세상 모든 게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편지하시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헛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거짓이 바로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헛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 유익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9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되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9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부터 마지막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생명과 결혼과 소유와 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결혼과 나의 소유와 나의 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또한 이웃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것인데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웃사랑이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가진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웃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이웃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이웃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쉽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이제 한마디로 이웃사랑은 이거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릇된 자기사랑입니다. 그릇된 자기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본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릇된 자기사랑이다. 그게 이웃사랑의 반대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필요합니다. 자기를 잘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기 사랑이 없으면 이웃도 못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공통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릇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은 어떤 그릇된 자기 사랑을 가르쳐줍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려고는 하는데 순종으로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죠. 이웃 사랑을 내가 시혜자로서,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서 되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가 시혜자가 되어서 내가 베푼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릇된 자기 사랑의 하나인 교만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되 그 근본 이유가 순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그죠?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이제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윗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요리문답 124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대요리문답 124문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모든 윗사람들을 다 부모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윗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제정하실 때 그때는 국가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가정이 국가와 교회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왕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게 다 부모라는 말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라라.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라는 신적 기관들을 제정하시면서 분리되었지만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라고 할 때 이것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5계명에 포함된 약속이 해결이 돼요. 5계명에 포함된 약속이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효도하면 장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효자이지만 일찍 죽고 불효자지만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고 이야기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같은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너는 복수형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그 공동체가 유지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부모가 1차적이지만 직접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내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건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우리가 바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탐심. 이 탐심도 그릇된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6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마찬가지죠. 내 소유가 내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5계명, 10계명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릇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바르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건의와 질서 앞에 순종하자, 겸손하자 하는 겁니다. 네, 겸손하자,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가 있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경하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었거든요.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처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로 가르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같은 동료,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우리 서로가 다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이상호 집사님께 대하여 저는 나이로 보면 아랫사람이죠. 그죠? 나이도 이 권위의 하나거든요. 나이로 보면 제가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에 있어서는 제가 윗사람이에요.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동료는 동료로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이 구조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웃 사랑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조와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권위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권위주의란 뭡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섬김받아야지. 이게 권위주의라면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높은 자일수록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윗사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윗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공경받을 만 해야 돼요. 훨씬 더 큰 책임이에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그리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랫사람을 그렇게 내가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전은 종을, 그래서 하늘에 내가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 뭘까? 내가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뭘까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건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항상 반드시 탐심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욕심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사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세요. 욕구, 욕심, 탐심,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중립적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 갈망함으로 이 욕심이 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하신 이 욕구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나쁜 짓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죄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더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추구하는, 갈망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사명으로 여기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 선물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선물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와 수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누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많은 소유들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은사와 재능과 지위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릇되게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와 건의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